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5월달은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5월달을 준비하는 4월 마지막 주, 이 날을 저희들 5월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우리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날을 준비하여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되짚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로서 섬기고 있죠. 어떤 분들은 자녀로서 섬기고 있고요. 또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 또 학생으로 섬기는 분도 있고, 또 직원으로, 직장에서 직원으로 섬기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위는요,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높은 곳에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담임 목사는 섬기라고 이 자리에 임명하신 거죠. 섬기라고 한 거죠. 믿으십니까? 집사는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권사님도 섬기라고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위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평등합니다. 잠시 그 지위가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몇 주 동안 이제 저희들 5월 한 달까지 저희들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 없는 종이 이름 없이 나오는 종들, 성경에 이름 없이 그냥 기록된 종들이라고 기록된 수많은 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가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종과 같은 주인이 아니라 겉으로는 다 종과 같이 일하는데 실제로는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필요하지 않고요.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뭡니까? 주인 같은 종입니다. 아멘. 겉으로는 주인 같은데 하는 일은 뭐라고요? 종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지도자의 모습은 종과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종의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위대한 인물의 옆에는 항상 종들이 있었습니다.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지 지도력을 펼치기 위한 지도자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면 실제로 해야 될 것은 종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위에 누가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린 위에 다 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창세기의 24장 말씀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와우 한번 하시죠. 와우. 이 가장 큰 긴 장을, 심지어는 여러분 천지창조의 장보다 더 긴 장을 누가 지금 이끌고 있어요? 늙은 종. 이름 없는 종. 그 이름 없는 종이 이 창세기 24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계시는데 이삭이 지금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몇 살입니까? 40살이 40살. 아니 지금까지 뭐 했죠?
아니 분명히 성인식 이후에 결혼할 수 있고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있었을 테고 또 부모님도 그렇게 원했고 이삭의 씨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40살까지 도대체 뭐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40살까지 이삭을 장가가지 않게 두고 보셨나요? 참 이게 질문이죠. 우리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나이든 우리 딸들 계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먼저 중요한 것은 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없었기 때문에 40살까지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보낼 종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된 종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배우자 리브가를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셨죠. 그 종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살까지 하셨다. 여러분 그 종은요 아무나 쓰십니까? 예. 그 여러분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그 종을 쓰시는데 그 종은 아무나 쓰십니까?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면 오랫동안 섬겼던 종을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섬겼던 늙은 종. 이 늙은 종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실 보낼 사람이 있어야지 보내죠. 그래서 보낼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내가 절대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배우자를 어디에서 찾지 말라고요? 가나안.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한테 장가 보내지 말아라. 라고 가나안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절대 배우자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것을 종에게 이야기하죠. 종에게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 절대 받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믿는 집에서 데리고 와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가 오지 않겠다 하면은 그냥 내 책임 없습니다 하고 털고 그냥 와라. 신부감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냥 포기하고 와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 기준 벗어나면 안 돼? 아무나 데리고 오면 안 되고 믿는 집에서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그가 오겠다고 할 때까지 그가 오겠다라는 그 여인을 반드시 데려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늙은 종 이 두 가지 원칙을 딱 아브라함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그 명령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반드시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건 천사에게 주신 천사가 말한 기준이다. 이 천사는 여러분 누가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기준을 얘기해 줬다. 너도 이것을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그 당시 이제 은밀한 곳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 이것은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난 죽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난 이 약속 어기면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맹세해라. 이 두 가지 꼭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명령이 어디서 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수행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단시간에 순조롭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은요, 아브라함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임을 종이 확인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의 명령이지만 그건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였는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 그 결혼 제도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늙은 종이 신랑을 데려가지도 않고 신부를 찾으러 간다는 것,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뭐 옛날 그 족장 시대 때의 그 영화들 그런 거 보면요, 신부감을 찾으러 신랑이 직접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가지고 신부감을 구한 다음에 그곳에서 반드시 결혼식을 해요. 예. 처가 때 우리 옛날에 저기 가마 타고선 데리고 오기 전에 반드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처가댁에서 결혼하고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신부를.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똑같이 신랑이 직접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고 그곳에서 혼례식을 하고 적어도 7일 동안 그곳에서 결혼장치를 벌린 후에 그 신부를 데려오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가지 않았는지 아브라함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뭡니까? 직접 이삭이 가게 되면 이 약속된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삭이 그 하나님의 땅, 약속된 그 땅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삭이 직접 가지 않고 신부가 직접 오도록 명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냥 지창금도 들고 그리고 그 신부를 태워가지고 올 가마 같은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끌고 낙타 10마리와 지창금을 들고 그리고 나홀의 성에 그들은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늙은 종과 그 일행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죠. 오늘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 만남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복잡한 문제들 다 하나님 담당해달라고. 순조롭게 배우자를, 리브가를, 그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브라함을 위해 중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섬길 교회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불렀던 이 늙은 종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맨날 기도할 때 여러분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길교회 하나님 여호와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섬길교회 하나님 여호와여
그 또 더 나아가서 내 남편을 바라면서 남편 이름을 대시면서 내 남편의 하나님 여호와여. 네, 내 남편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내 아내도 내가 섬겨야 될, 또 순종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내 아내의 하나님 여호와여 한번 외쳐볼까요? 내 아내의 하나님 여호와여. 네.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모님의 이름을 대시면서 부모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직장도 직장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요즘 화요일마다 LG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LG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거의 뭐 LG를 위한 기도가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 그 직장인 이 직장의 하나님 여호와여. 직장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 늙은 종이 기도한 후에 두 가지 기준을 정합니다.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준을 정하죠. 첫 번째는요, 나그네에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여인. 예. 두 번째는요,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여인. 예. 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이를 멈추지 않는 여인, 그리고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물을 줄 줄 아는 여인. 저희가 지난주 그 목요일 날 그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예,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여의도 편이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 강호동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 서울상가에 들어왔습니다. 강호동하고 이경규하고 그 게스트 2명하고 한 끼 줍쇼. 결국에는 결과를 몰랐죠. 이제 한 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 끼를 달라는 그 숟가락 들고서는 여의도에 이제 아무 집에 돌아다니면서 한 끼 달라고 하고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들이 이제 방영했는데, 그 이경규 팀은 첫 번에 수정 아파트 A동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팀은 끝끝내 아마 제가 딱 보니까 대교 3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동에 있는 모든 층을 다 돌아다니고, 근데 다 불 꺼지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점 가면 또 혼자 오는 사람과 같이 또 밥 먹어야 되는데, 혼자 밥 먹는 사람조차도 없어가지고, 결국엔 굶고 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여의도에 지금, 나그네 대접하는 마음들, 이것이 정말 좀 문제 있다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어야죠. 믿으십니까? 이 성결교회가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먹고 빵 한 조각 먹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또 직장인들이 그렇게 안식처가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길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가 굶주려 그 긴 시간 동안 사막을 지나서 그 땅에 왔는데 낙타가 목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낙타가 너무 목말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키지 않았는데 그 리브가는 그 낙타의 10마리를, 여러분 몇 마리라고요? 10마리요. 10마리는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우물이 우리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도루박으로 팍 해가지고 물을 떠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내려가서 올라온 리브가에게 물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늙은 종이 언제 했다고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럼 지하 한 3층, 4층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물동이를 쥐고 위에 3층까지 올라와서 딱 왔는데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늙은 종이 물 달라고 합니다. 근데 흔쾌히 줘요, 안 줘요? 줬어요. 뿐만 아니라 저 낙타들 10마리, 과학자, 저런 어떤 성서학자들이 적어도 95리터의 물을 먹었을 것이다. 한 낙타가 95리터의 물을 먹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낙타를 한 번 먹으면 많이 먹어놔야 되거든요. 그 낙타 10마리의 낙타를 물을 기르려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마 리브가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었을 것입니다.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다르죠. 그 모든 장면들을 오늘 늙은 종이 뭘 하냐면요,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뭐라고요? 그 늙은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묵묵히 주목하여. 무엇을 묵묵히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탄한 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순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길이 하나님 저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순탄한 길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묵묵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그 독생자를 바치는 그 외아들을 바치는 의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리브가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죠. 여러분, 리브가는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섬김, 리브가 같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아시고 또 동물도 섬길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인의 삶보다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주인으로 여겨야 되고, 또 부모는 그 자녀들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부모의 종이 되어야 되고, 자녀의 또 종이 되어야 되고, 또 직장의 종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되면요, 우리가 이제 다 종이 되면 주인은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네, 은밀한 것을 다 알려주시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누가 공급하십니까? 주인이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종의 삶을 살면 주인이 그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또 순조롭게 모든 일을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고 순탄한 길, 순적한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길을 다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섬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준 바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라고요? 죽도록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섬기시는,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